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다음 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의 모습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4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기를 원하? 주보가 없어요.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목이 보기를 원함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삶 속에는 이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뭔가 하면 본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누구나 눈이 있다 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눈을 가졌기에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하자면 볼 수 있다라는 감사함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 자체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간절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만 보고 죽어도 소용이 없겠다. 아니 소원이 없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앞을 보기를 원하는 삶이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을 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삶 자체가 누구나 앞을 보고 볼 수 있는 기능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한 맹인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 속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자,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할 때에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듣는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는 만큼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면 느낌이 어떻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맹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함이 여러분들은 그냥 고함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절규하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거의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즉 말하자면 한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앞에 구걸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깡통 하나 앞에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 오는 여름에도 눈 오는 겨울에도. 왜냐? 그거 다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경제 활동이 뭐냐? 구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 소리 들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푼 줍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하는 모습이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맹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내 가장 큰 갈증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바라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배경이라는 이런 것은 전혀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이 듣는 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함치는 그 절규 같은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성문 앞에서 깡통 하나 눈앞에 놓고 구걸하던 사람은 언제나 듣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적을 베풀거나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소식들을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은 들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뭐냐? 앞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예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냥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해서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갈증과 갈등과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담아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말은 일반 백성들이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담고 주여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자기의 가장 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시원한 생수 같은 분이 누구냐고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한 맹인의 부르짖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속에서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단 말이에요. 잠잠하라 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한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분만 오면은 내 이 갈증이 내 바라는 바가 내 평생 소원인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맹인의 소리는 그냥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크게 소리는 기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절규와 간절한 마음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잠잠하라 그래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제발 나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런 구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인생에 가장 소망하는 바, 내 마음속에 가장 그립고 소망했던 그 생수와 같은 시원함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외쳐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을 말합니까? 41절에 보면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꼬암치는 즉 말하자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 이의 마음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머물러 서서 명하여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데려오라.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친히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일평생 소원이고 가장 하기를 원하는 바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적게 먹어도 좋고 좀 춥게 입어도 상관없는데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자의 자유로움과 볼 수 있음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에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내 마음속에 소망을 담아서 정말 절규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의 일평생에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담은 것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고 소망하는 바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것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우왕좌왕하거나 온갖 말을 막 되게 수많은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온갖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여야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를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하게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아주 알아듣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 자체가요, 온갖 말을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온갖 거를 다 끌어들어서 몇 시간을 해야 들어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온갖 것을 막 떠벌리듯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온갖 걸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될까 안 될까 마음에 좌우가 있다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로구나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리고 막 이것저것을 수많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끊질 것 아니냐?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시각장애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대답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훨씬 흡족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복잡다단한 것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네 뭐라는 게 뭐야?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극히 단순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내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께 전달되기 가장 쉬운 것은 뭐냐? 간단하고 정확하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복잡다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2절에 있습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가장 소망하는 바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세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말 속에 앞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네가 이제는 앞을 보게 된다 이런 말 안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어디에다 말하고 있느냐?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지 앞을 봐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 자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면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진다라는 정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됐다 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43절에 딱 가보면 곧 보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면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대답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루는 바를 확실하게 이루어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먼저 주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제가 설교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중이 뚜중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믿음을 보고 정확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시면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이 곧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전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이 시각장애인의 변화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잘 보세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걸 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내 눈이 보게 되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보게 되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의 첫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믿는 믿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실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들은 왜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눈이 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할까요? 눈이 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을 볼 수 없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눈이 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에게 현실은 구걸하는 것이 자기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는 어떤 부르짖음이었느냐?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절규 소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그냥 고함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간절함과 그분만이 나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는 정확한 믿음이 그렇게 부러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삶은요, 대충 그냥 주님 저 하시지요. 물론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맞바꿀 만한 부르짖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므로 대충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이 믿는 흔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대충 주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목이 터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눈이 있음에도 앞을 보지 못하느냐? 눈앞에 있는 현실 외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외면하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내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맹인이 앞을 보게 됨을 현실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43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보게 되어. 이 말이 뭡니까?
내 믿음, 그것이 너를 보게 하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 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불가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구함치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목숨을 맞바꾸는 구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절규하는 그 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맹인이 앞을 보게 됨을 현실화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맹인이 앞을 보게 됨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앞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대충 주여 저 여기 왔습니다, 저 아시지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 그러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삶, 적어도 이 한 맹인이 그분이 아니면 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정확한 방향을 알기 때문에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부르짖음이 이 맹인의 부르짖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앞을 볼 수 있는 삶을 누리려면 방법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4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자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